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는 장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요한일서의 깊은 영적 세계를 탐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마라톤처럼 긴 호흡이 필요했고, 때로는 단거리 경주처럼 전력 질주해야 했으며,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길을 달리는 크로스컨트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위대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여정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성경의 첫 책, 창세기를 잠시 멈춰두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인류의 시작과 문명의 여명기를 다루며 우리 신앙의 거대한 기초를 세워주었습니다. 이 11개의 장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거의 모든 핵심 교리가 씨앗처럼 심겨져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약속,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교리가 이곳에서 시작되고 방어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문자 그대로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상징이나 신화로 해석하려는 자유주의 신학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를 우리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이 기초를 흔드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주요 교리를 파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 첫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변증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 성역할, 죄의 기원,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현대사회의 뜨거운 쟁점들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11장 안에 모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핵심 교리와 시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쉼표를 찍었던 그곳,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괄호 속에 멈춰두었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한 남자, 아브라함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며 위대한 서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특히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룰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관점 없이는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가족과 함께 동참하실 것을 알기에 구약 성경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을 약속하시는 이 사건이 이후 인류 역사에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생각하면 실로 놀랍습니다. 이 부르심과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역사의 중심축이 됩니다. 둘째, 12장 10절에서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집트 체류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완전히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부름받았다는 생각입니다. 기근을 피해 내려간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의 선택이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구원이 행위에 의한 의로움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셋째, 창세기 13장에서는 롯과 아브라함의 분리를 다룹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넷째,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섯왕을 물리치는 극적인 장면을 목격할 것입니다. 강력한 왕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짜릿한 흥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 언약의 의미를 깊이 파헤치고 햇불 언약이라는 독특한 의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노아 언약에 이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여섯째, 16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사건 역시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격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 비롯된 하갈의 후손과 사라의 후손 사이의 적대감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비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오래된 갈등의 뿌리를 보며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이 총알과 폭탄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곱째, 17장에서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다룹니다. 우리는 할례의 구약적 의미와 신약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세례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덟째, 18장과 21장에서는 기적 중의 기적, 이삭의 출생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생물학적 가능성이 끝난 나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어떤 노부부보다도 늙은 부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이 사건은 기적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은 경이로울 수는 있지만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명백하고 절대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아홉째, 18장과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룹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동성애에 대한 심판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특정 죄악이 아닌 모든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걷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이 사건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공의로운 심판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열째, 22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 기적적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 이제는 하나뿐인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충격적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부활신앙을 가졌던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아이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자신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성경 전체의 거대한 구속사 이야기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신구약의 연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두 권의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성경은 오직 구약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신구약의 대조성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연속성만큼이나 차이점도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대 17절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과 같은 구약의 규례들이 장차올 것들의 그림자이며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제사장직보다 우월하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약은 그림자여, 신약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이 두 원칙을 적용하여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로 격상시키셨습니다. 도덕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악된 실상을 비추는 거울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유일한 해결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둘째는 시민법입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공동체에 적용되었던 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2장에는 결혼한 여인이 처녀가 아님이 밝혀졌을 때 돌로 쳐 죽이라는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도덕법적 원리, 즉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순결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민법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덕적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의식법입니다. 제사제도, 절기, 정결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가 명확히 밝히듯 이 모든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모든 제사는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물어야 합니다. 성경의 진짜 이야기를 기억하라.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의 모든 질문에 예수님, 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다소 순진해 보일지라도 그 아이의 직관이 옳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곳에서 자신을 설교하셨다면 우리 또한 구약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나서 가정생활을 위한 몇 가지 도덕적 교훈이나 처세술만 얻는다면 우리는 이야기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해도 아무도 불쾌해하지 않을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설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구약 설교는 결국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식의 행위 위존적인 도덕주의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신명기 22장의 그 무서운 법조차도 그저 딸의 순결을 지키라는 도덕률을 넘어 흠없고 순결한 신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드려질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에게 순결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행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교회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빛나는 예표로서 자신을 준비하라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약속된 후손, 곧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며 다음 3가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복도를 내려다보시다가 누가 가장 괜찮은 사람인지 골라 뽑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우상 숭배자의 아들에게 찾아와 너다라고 지목하신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그 아이가 아니다. 내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광대하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수천 년 전부터 당신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내일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때가 찼을 때 당신의 구속자를 보내시기 위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쳤을 때 우리의 목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구속 계획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 일부는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비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애쓰며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외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규칙을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신앙생활에 쉼이 없다면 당신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행위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분의 변함없는 계획 안에서 평안을 찾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